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없다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지 못한다면 저희는 죽습니다. 숨을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해도 1분, 2분, 잘하면 몇 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숨을 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서 숨을 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숨을 잘 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운동이 부족하면 우리가 1마일을 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을 한 5바퀴 뛴다고 생각하는데 숨 쉬는 거에 불편이 있고 숨을 잘 못 쉰다면 저희는 중간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얼마나 잘 뛸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주님과 교제가 소홀하였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숨을 잘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서 숨 잘 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둡고 세상 체계에 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정욕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날마다 항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면 저희는 24시간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필요할 때만 가는 우리의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 쫓아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왜 먼저 주님께 갔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갔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살려면 저희는 항상 주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필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서 호흡이 있어야지 산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12시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운전을 할 때 주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앉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는 그냥 문 닫고 무릎 꿇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지금 앉아 있을 때도 대화를 하고 어느 때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숨 쉬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오는 것을 건강한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수요 예배, 우리 기도 모임 때 안 오는 사람들은 숨을 잘 못 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일이나 어떤 일로 못 온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안 간다는 것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요 기도 모임을 가는 것은 내 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을 못 쉬는 이유는 운동 부족이거나 그냥 몸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너무나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닥터 워크맨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타락한 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것을 본다면 항상 불평하고 수요 기도 모임부터 안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일요일 날 오는 이 예배에도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면 기도 모임이나 교회 성경 공부나 그런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영적으로서 지금 제대로 숨을 쉬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한테만 가지 날마다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주님한테 가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만약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누구랑 먼저 교제를 하십니까? 먼저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가십니까? 가족한테 가십니까? 친구들한테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한테 제일 먼저 가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한테 먼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바른 교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숨을 영적으로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기회를 계속 노립니다. 너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 나는 너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모든 유혹과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너가 숨 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것이 가장 중요했고 주님과 갖는 시간을 가장 중요히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자녀가 자라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당에서 성경 공부로서 설교를 들어도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들어도 여러분은 벌써 숨 쉬는 것을 허닥이고 있고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이나 이거나 옳은 것 같은데 하지만 몸으로서는 행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불행하게도 병실에 누워 있고 어느 머신 때문에 기계로서 호흡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마음대로 자기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의사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은 그냥 영적으로 보자면 병실에 누워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식물 인간처럼 그냥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점, 그 문제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자기 전에 대화하고 낮에 밤낮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으셨을 때 주님 자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는데 왜 여러분이나 저는 이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숨을 허덕거리고 있고 숨을 잘 쉬지 못합니다. 내가 숨을 못 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누가 병실에, 여러분이나 저희 가족이 병실에서 호흡 기구에 매달려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어쩔 때는 돌봐줄 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잘 쉬어야지 여러분의 가족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호흡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이 더 불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전에 더 잘 살았어도 성령 믿는 사람이 돼서 더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레벨들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인맥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친한 친구나 내 가족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갑니다. 왜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움을 바로 줄 수 있는데 저희는 가지 않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저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특히 저희가 숨을 잘 못 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숨을 잘 쉴 수 있고 지금 숨 못 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 원인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지금 손을 들고 나는 주님과의 교제는 퍼펙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65일 24시간 1초도 빼먹지 않고 항상 주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더 향상돼야 되고 날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와이프와 여러분의 허스밴드와 교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절대 대화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저희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십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느냐, 더 멀어지느냐는 저희 마음의 태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인데 저희는 그 명령을 잘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하십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확실히 체크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진짜 어떻게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느헤미야 기도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운전 도중에 기도하십니까?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을 다 먹고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 말고 딴 사람하고 교제를, 기도를,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로 변명할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희 안에 들어와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의 하나님이고 저희의 진짜 마스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머리는 24시간 항상 제일 먼저 주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항상 1번이 첫째가 아니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죄의 삶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항상 깨끗하게 살려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저희 마음 태도가 벌써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24시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한테 내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 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돈 아니었습니다. 명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오는 지혜 없이 어떻게 이 험악한 마귀가 진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특히 요즘에 제대로 숨을 쉬지 않았다.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한테 우리가 ask 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한테 주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야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1대1 대화할 때 제가 제 와이프를 딱 쳐다보고 제가 저
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저 음식을 주라. 그냥 오래 살아갖고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고 나는 저 색깔의 컵을 내가 지금 거기에다가 커피 마시고 싶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와이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지혜를 갖고 살고 싶다면 저희는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진짜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저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지혜를 가지려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님한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늘에서 주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숨을 허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구애를 해야 됩니다. 진짜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교제를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안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대화를 많이 안 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의견이나 말이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삶을 살면서 항상 구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는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삶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삶이 항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당연히 자백하고 다시 바로 서야 되지만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는 중요하다. 내 삶의 기도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시인했는데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옳지 않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좋거나 나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 후에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100%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니에마 같이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죠. 왕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의견을 절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교회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 저희는 항상 주님의 지혜를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까? 저희는 말하자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먼저 주님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만 마귀의 공격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 이 세상 유혹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 저희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친구들의 생각대로, 텔레비 칼럼니스트 생각대로, 저기 무슨 책에 나오는 무슨 생각대로 따라 했다가 잘못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처음부터 바로 주님한테 갔으면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덜 짓고 얼마나 덜 슬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주님한테 먼저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화됐습니까? 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악화됐습니까?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사람들에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삶의 행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지금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주님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한테 더 정확한 답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왜 부모님한테 물어봅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거서. 엄마, 나 이 과자 먹어도 돼요? 먹지 마. 먹으면 혼나. 안 먹습니다. 혼나기 싫어서. 무서우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나 저는 죄를 짓기 전에 주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한테 갑니다. 주님, 저는 이런 거 하기가 진짜 두렵습니다. 주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솔루션을 주십시오. 교제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두렵지만 제 육신이 너무 강해서 이런 못된 짓들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라도 건강, 직장, 모든 것을 자기 삶, 기도부터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어찌 주님과 교제와 주님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두려움을 갖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선이든 악이든 진짜 모든 것은 주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축복, 저주, 살느냐 죽는 것은 다 주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한테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고 빨리 죽고 싶고 그런 것은 여러분 손 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한테 왜 항상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한테 간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은 변명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한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간구도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한테 갑자기 와서 주님 제 삶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저는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습니까? 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제가 이 병에 있고 왜 제가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할 수 있다. 주님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릇이 안 들었어도 우리는 이 버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방해가 많구나. 주님 방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설교가 어쩔 때는 짧지만 어쩔 때는 너무 길습니다. 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몸이 테이크 오버 해야 돼 가지고 그냥 잠든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민 생활하면서 진짜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벌써 알고 계시는데 왜 주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벌써 자녀가 뭐 잘못한 것을 아는데 뭐 필요한 것을 벌써 아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로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을 것입니다. 애가 나를 믿지 않나? 내가 엄마 아빠인데 왜 얘기를 안 하나?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을 것입니다. 인간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너에게 영생을 줄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손안에 쥔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말이 없냐?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갈 때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을 때 저희가 무슨 변명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하라고 했고 나는 있고 도와주고 싶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간구 안 했냐? 그러면 저희가 어디 갔겠습니까? 뭐 쥐구멍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 저는 그냥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주님한테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간구 안 하고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엉터리인 것이죠. 뭐 카톨릭은 마리아 통해서 주님한테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단들은 우린 모른다. 어떻게 1대1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지금 가실 수도 있고 집에 가서도 갈 수 있고 항상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계속 숨을 허덕이십니까? 왜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꼭 구해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항상 방해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마음으로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는 하고 싶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의 정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사탄이 항상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탄이 엉뚱한 생각과 이상한 생각을 주면 거기에서 바로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많이 줄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집에 가서 뭐 할까? 이번 주는 어떨까?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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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계속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공경만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바로 교제하십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진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진짜 무슨 액션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면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또 숨을 못 쉬고 주님과 바른 교제를 갖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잘못 구했을 때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자주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 구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정력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저절로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 올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바른 교제를 갖고 주님한테 간구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 그냥 투정 부리고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교훈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셨는데도 눈이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본다면 진짜 지금 상황이라면 주님과 교제를 한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무엇이든지 우리가 불평된 삶을 산다면 저희는 분명히 주님과 잘못된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한테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한 사람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대화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제가 잘못된다면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왜 쟤는 진짜 직장에서도 잘못되고 학교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남편, 와이프도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진짜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탄의 방해에 속아서 내 자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중요시 생각지 않고 내 원하는 것과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진짜 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을 살았구나 하고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잘못함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설 마음이 있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만큼까지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 바른 말씀 듣고 다 아는데 내 마음을, 이 마음 태도를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정욕 때문에 자기가 기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주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든지 주님한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강당에서 내려갈 때도 주님한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 넘어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이나 저 얼마나 많이 넘어진 때가 많았습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달리기 하는데 그냥 잘못 헛디뎌서 넘어질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리도 삐고 무릎도 다치고 몸 다 다칩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주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같이 우리는 1초 1초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한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일에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큰 일에서는 대화를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주님만 블레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교제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넘버 원으로 진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주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다면 저희 척추가 그냥 잘못된 대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등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단어 하나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공부나 설교나 그런 것이 소홀히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과 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성경 공부해서 이거 배웠습니다. 몰랐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끝나고 누구와 이 대화를 하십니까? 설교에 대해서. 성경 공부 끝나고 누구랑 대화를 하십니까? 어쩌다가 가져가고 할 때는 있을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한테 먼저 가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한테 먼저 나가셨습니까? 주님한테 먼저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십니까? 우리가 얼터콜이 없다고 해도 주님한테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1시간 대화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와이프나 허스밴드와 대화를 할 때 먼저 허스밴드가 45분 얘기하고 끝나면 내가 45분 얘기하고 그게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자주 항상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욱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딴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평화와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좌우하고 내 모든 게 주님 손안에 있는데 내가 죽든 살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주님한테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아주 위에 있고 여러나 저러분 아주 밑에 있고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아주 거의 대화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존재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반드시 위대는 하십니다. 잘못 이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컴포터도 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얘기하고 나쁜 일 있을 때 얘기하고 힘들 때 얘기하고 슬플 때 얘기하고 기쁠 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먼저 가면 나머지는 그냥 쉬워집니다. 주님한테 갔는데 여러분의 와이프나 허스밴드나 가족한테는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주님한테 항상 먼저 가는 것을 저희는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찬송가처럼 우리 여행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길을 저희가 주님이 같이 있는데 주님하고 대화도 않고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여행을. 그것같이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차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든가 우리가 몇 시간짜리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가장 위해주고 목숨을 바치고 도와준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서 그냥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것들을 다 털어놓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그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진짜 회개하고 24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태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